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맨 먼저 거울을 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기까지 여러 번 거울을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매 시간 올라오기 직전에 또 거울을 보고 넥타이를 바로 하고 고치고 또 머리도 이렇게 만지고 그렇게 올라오거든요. 우리는 늘 거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 나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나는 네가 참 좋아, 이런 느낌보다는 섭섭해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불만 섞인, 만족하지 않는, 거울 속에 있는 나 분명히 난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불만 섞인 그런 모습들, 그런 느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물어보면 나는 그 부분이 안 좋아, 이 부분이 안 좋아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통틀어서 왜 그럴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의 내면이, 여러분의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속 사람, 내 내면이 건강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을 안 가질 거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나름대로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어서 첫 번째 담임 목회를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30대 아주 젊은 그 나이에 유학을 갔다가 이민교회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를 설립했던 장로님 한 분과 맥도날드에서 마주 앉았어요. 그 장로님은 오래전에 브라질로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다시 미국으로 재이민 온 그런 분이에요. 삶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이죠. 둘이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나이 드신 그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파란 목사에게, 목사님, 우리 이민자들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민 생활 10년이면 10년의 상처가 쌓여 있고요, 이민 생활 20년이면 20년의 상처가 우리 속에 쌓여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민자들은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우리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마음을 어떻게 고칩니까? 근데 저는 그때 내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게, 그래, 모두가 마음이 아프구나.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 가지 않습니까? 약국 가서 약도 지어 먹고 하지만은 마음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죠. 그래서 모두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6남매 막내로 자라나서 이제는 제 혼자만 달랑 남아서, 그래서 저는 막내기 때문에 엄마를 따라 자꾸 많이 다녔거든요. 우리 엄마는 가난한 농군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집에 6남매를 키운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할머니,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저는 할머니 얼굴을 기억 못하는데 엄마 얘기 들어보면 아주 별난 할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는 데다가 자식들은 많죠. 시어머니 별나죠. 너무나 한이 쌓인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시골 농사 짓는다고 저를 데리고 이제 밭에 가요. 콩밭에 가서 엄마는 콩밭 멜 때 저는 할 일이 없으니까 밭둑에 앉아서 놀다가 심심하고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이 누워 있으면은 엄마는 콩밭 사이에 콩밭 매면서 너무 서러운 자기만의 고뇌를 셀프 토크를 하는 거예요. 서러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아주 구성진 목소리로 울면서 가슴에 한을 토해내는, 그러면서 콩밭 매는 엄마의 그때의 그 느낌, 그때는 저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가 생각날 때마다 참 그 마음에 켜켜이 쌓여있는 아픔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아프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다 아픔을 아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15절에서는 이 아픈 상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뿔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선뿌리를 얘기했는데, 이 성경에서 선뿌리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교회 안에,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세력이에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이상한 말을 자꾸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뿌리랍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더럽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선뿌리,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이 심리학에서는 삶의 아픔들을 얘기하고 살아온 삶의 상처들을 이 선뿌리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온 횟수만큼 마음에 아픔이 쌓여 있습니다. 이 상처는 내 인생에 살아오면서 쌓여 있는 삶의 흔적이에요. 이게 쓰레기 같은 것도 맞지만 어쩌면 삶의 흔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이렇게 아픔이 생기냐? 여러분, 그 원인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아주 단순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우리가 누군가가 말다툼하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누구와 가장 많이 싸우셨습니까? 분명히 싸웠는데 누구가 가장 많이 싸웠을까? 여러분, 친구와의 싸움은요, 몇 번 싸우면 그 친구가 단절해버립니다. 그럼 안 싸워요. 끝이에요. 가장 많이 다투고 싸운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 아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가장 상처받은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막 화를 낼 때 많았을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낼 때. 누구에게 가장 화를 많이 내셨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라 하는데 저놈이 자꾸 저리 간다면 그 화가 나는 거예요. 가장 화를 많이 낸 대상이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화를 내고 싸움하고 상처 줬잖아요. 그런데 나 또한 상처를 받았지만 나도 상처를 많이 줘서 누구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줬을까? 누구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을까?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잊어버렸으니까. 상처 준 건 잊어버리거든요. 받은 것만 기억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줬을까? 여러분의 부모님입니다. 생각도 안 날 거예요. 부모는 너무나 속상하고 아파요. 자식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함께 늘 얼굴을 맞대는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모두가 가해자임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 요셉, 형들에게 상처를 받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리잖아요. 얼굴 모르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이런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선뿌리 아픔을 가진 사람 삶의 모습이 어떠냐? 자, 오늘 15절을 다시 우리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대요. 상처를 많이 받으면은. 이게 무슨 얘기야? 이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미 하나님 자녀에게 하시는 말씀. 그런데 하나님은 이르지 못하도록 해라. 그 선뿌리 때문에. 그리고 선뿌리가 나서 어떻게 되냐? 괴롭게 한대요. 누구를 괴롭게 하느냐?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자기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혀요. 이게 내 속에 아픔이 많아서 상처에 많은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기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아픔이 많으면, 다른 말로 하면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늘 가시처럼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해서 관계를 자꾸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대요. 사람의 행복은요, 많은 경우에 좋은 관계에서 누려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때 너무 행복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존경할 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깨지면요, 불행해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요, 많은 경우에 관계에서 오는데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관계를 회복해라.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 이런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살아오면서 삶의 흔적과 아픔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아픈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픔의 비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처받았다고 내 인생이 망하는 법이 없어요. 상처받은 그 존재, 상처받아도 그 상처받은 존재는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인생도 내 인생이고 아파하는 것도 내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인생은 눈부시다, 관로를 해놨는데요, 그럼에도 내 인생은 눈부시다. 아픔이 있을수록 어떤 분은 경우에는 아프기 때문에, 가슴에 상처가 엉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빛나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 인생은 눈부신 겁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그럼에도 내 인생은 눈부시다. 내가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픔이 있어도 나는 내 인생은, 왜? 그게 내 인생이기 때문에. 이사야 30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너무 멋진 날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는 그날, 그들의 아픔을 고치시는 그날에는 달빛이 햇빛이 되고 이 햇빛이 7배가 된대요.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얼마나 찬란한 날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찬란한 햇살 아래 얼마나 눈이 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7배를 더해 보세요. 한꺼번에 7배가 확 밝아졌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사매시는 날에, 우리의 아픔을 고치시는 그날에 햇살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고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햇살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사람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참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억울할 때입니다. 너무 억울할 때, 나는 그런 짓 한 적 없는데 모함을 내서 나를 뒤집어 세울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람은 그게 견디기 어려워요. 억울할 때 막 속이 막 터져 오르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는요,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부모의 마음으로 잘 되는 걸 기뻐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는데도 혼자 삐져가지고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뒤에서 그럴 때 그 소리 내 귀에 들어오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억울해.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해. 억울한 게 힘들어. 근데 여러분, 억울한 게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치를 당할 때. 너무 그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수치심,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었나요? 우리 예수님이
억울함과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예수님 침 뱉을 만한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예수의 얼굴에 침을 탁 뱉어요. 그 주먹으로 얼굴을 쳐요.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때려요. 여러분, 억울한 것도 힘들지만 이런 수치는요 견디기 어려워요. 이런 수치의 억울함을 당할 때 주님이 입을 열지 않았대요. 난중에는 십자가에 달아놓고 옷을 벗겨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나눠 갔잖아요. 여러분, 옷 벗김 당했다 사람들 앞에.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침뱉임 당하고 옷 벗김 당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다른 말로 하면 상처를 다 받은 거예요. 몸에 가시 찔리는 것도 아프지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왜 이런 주님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왜 이렇게 상처를 받았나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순전히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은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상처, 그 가슴 아픈 그 억울함, 수치심을 단번에 날려버린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단번에 날려버려요. 어떻게 날렸을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시면서, 죄 없는 그분이 수치를 당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 상처, 내 마음 깊은 곳에 선뿌리 같은, 트라우마 같은 그 아픔의 상처는요 반드시 가해자가 있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우리 엄마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해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한을, 엉어리를 끌어안고 일생 동안 분노하면서, 그 생각만 하면 분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자신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줄을 딱 부쩍 안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뭐라 그러냐, 너 그 끈을 놔야 돼. 분노의 끈을 놓고 분노의 그 억압의 감옥에서 네가 나와야 돼. 그 방법은 뭐냐?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니, 주님 나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선언하는 순간에요 그 끈이 끊어지거든요. 내 엉어리가 풀어지거든요. 감옥에서 해방이 되거든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감정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식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선언해야 그 엉어리가 풀려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그를 내 감옥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나만 끌어안고 있는 그 분노, 그 아픔들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자유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지난날의 아픈 상처, 그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용서하고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정채봉이라는 사람이 그대의 뒷모습, 이런 책을 씁니다. 그대의 뒷모습. 그 책에 어느 사형수의 고백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서울에 폭력기를 지배했던 그 사람이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에요. 사형수가 이제 수갑을 차고 감옥에 나와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이제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늘을 올려다봐요. 하늘에는 구름이 떠가고 새들이 쫙 날아가는데, 이 사형수의 마음에 저 새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가는구나,
나는 이제 잠시 후에 사라지는 인생인데 저 새는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네. 그 새가 너무 부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교도소 담장 너머에 아주 낡은 판잣집이 있고 그 판잣집에 아이의 기저귀가 걸려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혼잣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저런 판잣집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뭘 아무것도 안 가졌어도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저녁밥을 먹고 가족과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잠도 잘 수 있고 여러분 살아있음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으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얼굴을 펴고 미소를 짓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할 때 우리는 오늘의 삶이 너무나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날의 아픔에서도 오늘 이 하루, 오늘 내가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점점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그 사람이 뭘 감사 못하겠습니까? 무슨 일에 두렵겠습니까? 가난한 심령, 그게 너무나 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눈부신 삶이 아닙니까? 저는 새벽마다 새벽기도 저 뒤에 앉아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묵상했던 그 말씀을 함께 듣고 이제 본당에 불이 다 꺼지고 각자 기도할 때 저는 자주 제 지나온 날들을 회상을 합니다. 내 어린 시절부터 젊음의 그 시간들 지나올 때 그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을 뜨면 아무것도 잡힐 거 없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 가슴 속에 꿈을 주시고 아지랑이 아물거리는 그 벅찬 감동도 주시고 그때를 생각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도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이런 비의 은혜를 막 부어주셔서 내 젊은 날을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이제 중년을 지나서 장년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주님 여전히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젊을 때에 이런 비도 주셨는데 지금도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가슴에 여전히 열망으로 끌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어떤 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이 사늘하게 식은 그때도 은혜의 비가 쏟아지면 성령의 비가 쏟아지면 우리는 빛나는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아픔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이미 다 지고 가셨어요. 나는 그분에게 다 맡기고 살아있는 오늘 벅찬 이 감격을 누리면서 이런 비 늦은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03장 3절부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그 주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고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봄비 은혜를 받으십시오. 늦은 비 은혜를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깊은 상처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눈부신 날을 허락하실 그분이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모든 청춘의 독수리같이 새롭게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